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417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벳셈에서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셈에서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에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클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셈에서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셈에서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언약궤를 꼭 붙들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언약궤가 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 벳셈에서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지경에 있는 지방이었어요. 벳셈에서는 아주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에서 7개월 동안 이 언약궤가 머물렀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 언약궤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온 땅의 유일하신 통치자는 여호와시다. 이런 사실들을 이방 땅에 알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저버리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죠.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은 수레와 저진하는 암소가 나옵니다. 언약궤를 싣고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그러한 그 도구가 된 것들이죠. 이 암소들을 보십시오. 자기 새끼 생각에 절대로 똑바로 가지 못하고 좌우로 이렇게 막 두리번거리거나 뒤를 돌아보거나 막 떼를 쓰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이 새끼 달린 그 암소의 본성이죠. 그런데 그 본성을 어기고 그 똑바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데까지 걸어가는 그런 암소를 어제 본문 말씀을 보고 우리가 봤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감동이 좀 있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된 제자들이 이 암소들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은 수레는 그 자체가 성전이에요. 언약궤를 모시고 있으면 그곳이 성전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내주하신 우리의 몸도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수레가 이 벳세메스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도 천성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때로 선한 싸움 싸우면서 때로는 힘든 때가 있죠. 그때 울면서 가기도 하지만은
멈추지 않고 이 벳세메스를 향해서 가는 이러한 소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소와 수레의 마지막은 어디였습니까? 이 하나님의 제단을 향해서 받을 만한 향기로 드려지는 그러한 번제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된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지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산제물로 드린다는 그 뜻이 12장 2절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고 그 분별한 대로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라. 삶에서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암소들에게 어디까지 가도록 명령하셨습니까? 오늘 14절을 보니까 이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거기에서 멈췄어요. 이 여호수아는 예슈아죠. 히브리어로 예슈아, 영어로는 자슈아지 않습니까? 그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수아, 예슈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큰 돌은 무엇입니까? 반석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언약궤가 도착한 것은 바로 반석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다 있다는 것이죠. 그 메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언약궤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다 아시죠? 맨 처음 들어있는 게 뭐예요? 돌판. 네. 하나님의 말씀인 돌판. 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세요.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부활이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똑바로 우리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벳세메스는 여호수아 21장 16절에 의하면은 레위인들에게 살도록 주어진 성읍이에요. 레위인들을 살 수 있도록 각 지파에 흩어진 중에서도 그 사람들 레위인들이 살도록 이 목초지라든지 여러 가지 성읍들을 준 기록이 여호수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레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레위인이 나와요. 레위인이 등장해서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이렇게 내려다가 이제 돌리로 큰 돌리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나무 수레를 패서 장작으로 삼아서 암소를 이 번제로 드리게 되죠. 이 수레와 암소는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성물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에 쓸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만 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한 우리 몸도 거룩하신 성령께서 임재하신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이미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을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우상을 섬겨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거룩하신 성전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 17절, 18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드린 이 속건 제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 속건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하나님의 성소에 쓰이는 물건이죠. 성물이라고 그러죠. 성물들을 잘못 관리한 죄와 허물을 대속하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이 속건에서 이 건자라는 이 한자어는 허물건자예요. 허물건자. 허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성물 중에서 가장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이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제대로 짚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지만은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이 주어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이 이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속건제는 원래 생명 있는 짐승의 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뭐 수레나 금독종이나 쥐 형상 같은 걸로 드릴 그런 것이 아니죠. 속건제물로 맞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셨을까요? 받지 않으셨을까요? 네. 뭐 아무 생각이 없죠. 여기에서도 정확하게 언급되지가 않으니까 그죠?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속건 제물을 받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르는 이들의 무지함을 용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대로 그 양심으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속건 제물을 받으셨다면은 블레셋에서는 더 이상 재앙이 계속되지는 않는 거죠. 그 재앙이 멈추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베스메스 사람들 중에 일부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보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 베스메스가 누구의 마을이라고 그랬죠? 레위인들의 마을이란 말입니다.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알아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인데 그 레위인의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암흑기고 타락해 있었는가 그것을 단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보려고 그랬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물론 첫 번째는 이제 잘 모르니까 언약궤가 이 작은 마을에 들어왔으니까 막 연예인 보려고 가듯이 정말 그렇게 호기심으로 들여다봤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다 잊어버린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뭐 율법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욕심과 탐심 때문에 들여다보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속건 제물로 보낸 검 보물이 있잖아요. 검으로 만든 이 형상들, 독종 형상, 검쥐 이런 것들이 상자에 막 쌓여서 들어왔으니까 엄청 이게 돈이 되거든요. 재물을 보고 탐이 난 겁니다. 야, 이 상자에 담긴 게 이런 건데 이 언약궤에는 얼마나 귀한 보물들이 있을까 욕심이 난 거예요. 탐심을 가지고 막 이렇게 열어서 보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전쟁에 가지고 나가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부족처럼, 그죠? 부족처럼 이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갔던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주물신앙이라고 그래요. 주문을 외우면서 어떤 그 물건에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이 있는 걸로 이래 생각하는 그런 신앙을 주물신앙이라고 그래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 호기심이나 탐심 때문에, 탐심이거나 호기심 때문에 이 언약궤를 열어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쳐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율법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엄중하게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이 없는 대로 그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고, 율법을 받은 자에게는 그 율법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성막이나 언약궤에 일반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가까이 왔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을 막 죽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백성들을 살리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죄와 거룩이 한 공간에서 같이 마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황전도사님이 인디애나 존스 이야기했잖아요. 그 법궤를 열어본 사람들이 막 죽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개념은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죄인들은 거룩을 마주치면 다 죽습니다. 죄를 가진 상태로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인들이 주님의 보혈로 의인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피로 속죄함을 받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 다 지옥으로, 믿지 않는 자를 지옥으로 보내고 싶어서 보내시겠습니까? 죄를 씻지 않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 천국으로 데리고 가고 싶지만은 그 피로 그 죄를 씻지 않으니까 천국으로 데려갈 방법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막과 언약궤에 백성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많은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제 죽었습니다. 아주 그 동네에 언약궤에 들어올 때 너무나 큰 기쁨으로 다가갔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애곡하는 이런 장례식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마치 블레셋 사람들처럼 아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빨리 다른 곳으로 빨리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요, 어느 장면이 생각나는가 하면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이 그라사 지방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빨리 우리 지방에서 딴 데로 좀 떠나주세요, 막 이렇게 막 간청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군대에 귀신 들린 그 사람 둘을 갖다가 고쳐주셨는데, 이 군대 귀신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돼지떼로 들어간 거예요. 이 돼지떼가 막 비탈길을 내려 달려서 바다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로 뛰어들어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라사 지방에 그 온 시내 사람들이란 뜻이죠.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 사람들도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맞이한 것처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호기심이 가득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가서 보았지만은 결국 예수님께 자기 지방에서 떠나가 달라, 이렇게 간청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는 남아있는 모든 재산도 다 날리겠다 이거죠. 이 돼지 2,000마리 공동으로 이렇게 막 관리하던 돼지 같은데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온 시내 사람들이 더 있다가는 우리 모든 다른 재산도 다 날리겠다. 주님과 함께 있는 축복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재산, 그것이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기를 주저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까 봐 두렵습니다.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걸 다 제 것을 뺏길까 봐 그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서 자꾸 빼앗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믿지 않는 분들 중에서도 교회는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그 이유를 대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누려왔던 지금까지의 그 생활 방식, 라이프 스타일, 내 자유로운 시간과 내 자유, 이런 걸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또 어떤 현실적인 분들은 내 피 같은 돈을 갖다가 교회에 가면 헌금해야 되잖아. 빼앗기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난 교회 못 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베세메스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희생의 피로 인해서 용서가 베풀어지는, 그 용서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러한 곳이잖아요. 언약궤 위에 뭐가 있습니까? 시온자가 있어요. 시온자. 거기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제물의 피를 거기에 뿌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대속죄일에 사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그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언약궤를 호기심이나 구경거리로 여겼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야 언약궤가 비로소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어디에 존재합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언약궤는 십자가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이십니다. 언약궤 위에 시온자가 뿌려진 피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사했듯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온 인류의 죄악을 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 여기에 20절에 나오듯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실패 후에야 고백한 것처럼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거룩하신 십자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오직 겸손함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가 가진 것이나 자기가 행한 착한 행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려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진실한 마음의 고백, 그 고백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내 마음에서 한시라도 떠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언약궤가 참된 복의 근원임을 모르고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빨리 내보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한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 붙들고 죄사함의 은혜를 찬양하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 지점에까지 우리가 좌우를 돌아보지 말고 뒤돌아보지도 말고, 때로는 좀 힘이 들고 외롭고 이 울면서 가는 소처럼 그렇게 울음이 나오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해서
앞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이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궤는 죄를 씻는 가장 복되고 거룩한 곳임을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잘 몰랐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겸손하게 주의 십자가 앞에서 늘 감사와 찬양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저희의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호기심이나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정말 하나님 되게 우리가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만날 때까지 저희가 좌로 우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묵묵히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소망하며 기다리며 주님께 나아가며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